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오늘만 이 제목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옛사람은 생각도 안 나갖고 오로지 새사람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 오늘은 옛사람, 내일은 새사람, 또 모레는 옛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막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 새사람 하다가 나중에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스스로 존재를 몰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축복은 뭐냐?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이걸 여기서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또 옛사람처럼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주여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가서 옛사람처럼 살아요. 그럼 이게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시간 이후에 나는 철저하게 새사람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옛사람의 옛날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단호하게 스톱, 자르고 베버리고 무너뜨리고 쫓아버려서 다시는 옛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 때 비로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옛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새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전철을 탔는데, 요즘 전철을 안 타봐서 까맣거든요. 하지만은 예전에 3호선, 4호선이 환승하는 데가 충무역이 있었습니다. 그 충무역에서 4호선을 갈아타요. 그러면은 저 동대문 쪽으로 해서 노원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다가 동대문역에서 1호선을 타고 저 석계역으로 또 가야 돼요. 자, 3호선에 갈아탔어요. 잘 갈아탔어요. 4호선으로. 4호선 갈아타고 동대문에서 내려야 돼요. 그런데 4호선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아도 3호선도 그냥 사람이 많아갖고 지하철에서 그냥 이러고 그냥 저 어디야 뭐 일산 화정역서부터 타고 갔는데 다리도 아파. 기다리라고 다리도 아픈데 4호선을 탔어요. 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거의 슬라이딩 하다시피 자리를 앉았어요. 한 1시간을 걸어 서서 왔고 한 10분 이상 서 있다가 자리를 보니까 그냥 눈이 핑 돌더만요. 앉았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면서 이 기분을 모를 거야. 그 앉아 눈을 감고 주여 감사합니다. 또 자리를 마련했어서. 그리고 갔는데 충무에서 동대문까지가 한정거장인가 그래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갖고 눈을 감고 좋다. 동대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게 뭐 그 다음 역을 가는데 그래 뭐 난 앉아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야 돼요? 동대문역에 내려갖고 1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4호선에 자리 났다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노원으로 가요. 자리에 앉아 좋긴 하지만 난 저 석계 의정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노원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좋다 이거. 이렇게 앉아가는 게 편한 거구나 이러고 앉았어요. 세상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 동대문 가서 갈아타야 돼요. 그래가 몇 정거장을 더 가갖고 거기서 내려서 다시 4호선 거꾸로 타고 올라와서 동대문역에서 1호선 가는 것을 환승을 하고 어디를 쳤을까요? 뒤통수를 쳤어요. 바보 같은 놈아, 이 바보 같은. 그 자리 눈앞에 있는 자리 그걸 앉겠다고 한정거지면 한정거리가 두정거리면 내릴 사람이 말이야. 눈앞에 있는 자리에 눈이 멀어갖고 거기 앉아갖고 이러고 앉았다니까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지금 눈앞에 달콤한 일이 있고 누가 좋은 일이 있고 이거 좋다 마음 빼앗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지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 목적지를 위해서 수도 없이 전철을 갈아타야 된다고 하면 수고를 무릅쓰고 전철을 갈아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목적지를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내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앉은 자리인데 자리에 연연하고 미련을 뒀다고 하면 저는 새 전철을 못 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란 뭐냐? 예수 없이 살던 그 전철을 타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어.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과 함께 가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새로운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목적지가 있으면 도중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열차로 갈아타야 돼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열차로 갈아타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여기가 좋다고, 이거 마음에 든다고, 여기가 행복하다고, 그 옛날 습관, 익숙한 모습, 익숙한 행동, 익숙한 것을 즐기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타깝지만 새로운 열차를 갈아탈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옛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익숙하게 내 몸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새 사람이란 뭐냐? 새로운 삶,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 이걸 새롭게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걸 환승이라고 말하고, 오늘 벗어버린다고 말하고, 새로 입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크리스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옛날 익숙한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 목표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가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목표를 정해놓고 난 잘 가고 있는가? 새 사람인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원칙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모든 근본은 뭐냐면 주 안에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가 정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게 이 선악과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하겠지만 이 에덴에 있어서의 원칙은 뭐냐면 모든 것을 네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 선악은 누가 분별한다? 하나님이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크리스찬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의 이 근본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 주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스톱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계명이라고 말하고 원칙이라고 말하고 원리라고 말하고 길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주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이거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의식 속에 반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주 안에서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항상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끝도 없이 바울은 말하는 내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증언하노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부터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크리스찬이라고 인식을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모르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왜 그들이 허망할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겁니다. 소망의 반대가 뭐예요? 허망한 것인, 헛된 것을 꿈꾸는 것을 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허망한 거예요. 참,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피조된 것은 창조주의 손에서 창조됐어요. 창조가 없으면 이 땅은 다 허망한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면 허망한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를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 창조의 세계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머릿속에 이걸 두셔야 돼요. 반드시 두셔야 돼요. 물론 불교도 중요하고 뭐 이슬람이고 뭐 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요. 존중합니다. 비판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많은 뭐 크리스천들을 또 동료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목사님 저는 뭐 가끔씩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대화 잘합니다. 나 빼. 뭐 그거 뭐라 그러지 않아요. 대화하다가 보니까 뭐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인생은 배우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처를 모시고 살아도 뭐 극락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용납될까요? 용납되지 않을까요? 용납 안 됩니다. 그건 속은 거예요. 불교는요, 절대 불교는 천국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 자체는 색즉 시공이거든요. 불교 자체는 이상의 모든 보이는 것을 허상이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없는 거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냐? 없기 때문에 너희 마음도 비워라. 마음은 애시당초부터 없는 거다. 마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 다 없는 거예요. 허상이야. 허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린 없는 거야. 이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마음 철학이라고. 이렇게 편한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색즉 시공이 없어. 사실은 당신도 없고 나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 없는 내가 꿈꾸는 감정과 기분, 이거 원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에 창조주가 있겠습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없는 건데, 없는데 뭐가 창조가 있어? 그래서 불교는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없는데 뭐가 창조가 있어요? 창조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불교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제가 뭐 이렇게 교제도 해보고 뭐 해봤는데 마음은 그들은 착하고 그리고 벌레도 한 마리 안 잡고 자비롭고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 이 땅에 삶을 마치고 가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느냐?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소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육체를 살아갔지만 제가 묻잖아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냐고. 나는 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냐고.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하버드 뭐 케임브리지 뭐 어디 무슨 예일 대학을 나와서 지식이 무슨 박사학위를 뭐 20개씩 갖고 앉았다고 치자고 묻자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어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자기가 태어났는데 존재를 모르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그래 살아 지금 살아 사는데 인간에게 현재가 있나요? 인간에게 현재가 있냐고요? 현재 없어요. 현재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과거가 있고 시간은 흐르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과거라고 말하고 아직 오는 시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미래라고 말해요. 현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고요? 지금 이 시간의 시계는 쉬지 않고 찰칵찰칵 돌잖아요. 지금 돌아온 미래가 나를 만나는 순간 뭐가 돼요? 과거가 되잖아요. 현재가 어디 있어요? 과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게 지금 현재 제 모습 같아요? 현재 제 모습 같으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의 제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저의 몇몇 초 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은 빛을 보고 가서, 시각이 가서 빛을 보고 그 형상을 보고 다시 들어와서 이 안에 상을 맺어서 아, 저렇게 생겼구나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해서 현재 지금 그 현재 순간을 열어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서 빛이 시각이 나가서 인식을 하고 저렇게 생겼구나, 그게 내 들어와서 여기서 망막에 들어와서 아, 이렇게 생겼어 하고 뇌에 인식하는 0.000 몇 초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우리의 존재를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나간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비 속에서, 이 신비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현재라고 말하지만 현재를 느끼지도 못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확인이 한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현재 있는 걸 보지 못해 지나간 것만 인식할 뿐이야. 미래는 더더욱 우리한테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육신을 벗고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고. 그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구구절절의 소설을 써놨지만 누가 알겠어? 그렇잖아요. 이 모든 문제는 창조가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창조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고, 창조가 있다고 하면 창조주가 있을 것이고, 창조주가 있다고 하면 그 거대한 지상과 그 전능한 능력이 우주라고 하는 커진 물질의 세계를 존재하게 만들었고, 존재했던 그분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같은 저 미세한 존재까지, 그리고 그로 만들어진 거대한 것까지 그 손 안에서 움직여지게 될 거고, 그의 법칙과 원칙이 있을 것이고, 모든 물건이 안전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삶 속에서도 육체의 안전 원칙이 있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원칙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원칙은, 생명의 원칙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말씀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절대 무릎 꿇고 빌지 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피조물인 어떤 형상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손바닥 바닥 비빌 존재가 아니다. 나 야훼는 내 영광을 절대로 다른 어떤 존재에게 내어주지 않은 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창조주가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지, 그 피조물이 다른 어떤 데 가서 태양을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거기 거꾸로 엎드려서 하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뭉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크리스천들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빛을 발하며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허망한 것으로, 하나님 없으니까 지멋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뭐 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디 예수장을 가든지 아주 귀한 행사 속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레스업 온갖 단장을 싹 했어요. 완벽하게 끝냈어.
네일 아트까지 다 끝냈어. 이어링 다 달고 뭐 다 했어. 머리도 다 했어. 못도 그냥 아래로 그냥 하얗게 깔맞춰 입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걷겠습니까?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겠습니까? 어이구 머리, 어이구 머리. 뭐가 막 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단장했다고 하면 그 단장한 것을 지키려고 하면 행동 거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 이방인과 같이 허망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보면 알거든요. 뭐 우린 예비군 훈련 이제 끝난 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가면 뭐 사회에서 뭐 회장님을 했던 뭐 대표님을 했던 뭘 했든지 간에 예비군 훈련장에 딱 갖다 놓고 군복을 딱 입혀 놓잖아요. 옛날 군복, 군화 신고 군복 입고 딱. 그러면 그냥 옛날 군인이야.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뭐 아이고 언제 끝나냐. 그리고 그냥 옛날 군인처럼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군복을 입었으니까. 군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지금 군복을 입고 군의 훈련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행동을 그냥 군인처럼 행동을 해요. 야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옷을 만약에 쫙 정장을 입고 몸에서 갖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군복 입은 것처럼 아무데나 땅바닥에 뒹굴고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하면 행동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요, 삶이 다르고 사고가 달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동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미 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삶 속 행동 속에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저 이방인들이 마음에 홍함한 것으로 그들이 그냥 엉망진창 살아가는 것처럼 뭐 하지 마라, 행하지 말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들은 총명은 어두워집니다. 인간은 전제적으로 영혼이 죽으면 그냥 본능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무지함. 이 세상에서 창조주를 모르면 그 다음에 뭐로 살아가겠어요? 도덕과 윤리로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도덕과 윤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지만 도덕과 윤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양심의 가책과 아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다고요? 존재적으로 인간은 창조주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어디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를 때 어디까지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엉망진창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살아가 보셨어요? 요거 한번 콘테스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것까지 해봤다. 내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디까지 가봤나. 뭐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에서 떠나니까 좀비처럼 죽은 게 뭔 짓을 못하겠어. 그게 이방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영적인 감각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치 더듬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더듬이 아시죠? 더듬이. 예전에 뭐 곤충들 더듬이로 뭐 이러고 가는데 더듬이 끈을 오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 뺑글뺑글 돌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크리스천들의 삶 속,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이 생기는 것이지,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냥 더듬이 끌어진 지금 곤충처럼 뺑글뺑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본능이에요, 본능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를 강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이 안 되면 옛날에 하던 거 그냥 가는 겁니다. 성질 부리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우격다짐하고 안 되면 그냥 눈가를 불하려고 하면서 그냥 뭐라도 하려고, 이거 옛날에 내가 해결했던 이런 방식, 이걸 여전히 붙잡고 하려고 하고,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왜 그런 행동이, 예수를 믿어도 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느냐? 이유는 뭐냐? 내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새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옛날 옷을 입고 다니는 줄 알고 그냥 땅바닥에 뒹굴러도 괜찮아, 큰 옷을 입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린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다 끊어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인데요,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에 옛날 의식이 들어와요. 아이, 넌 크게 부정적이지, 네가 뭘 하겠어, 너 같은 존재, 너한테 그런 행운이 올 리가 없지, 네가 그렇게 잘 될 일이 없지, 야 네가 온갖 잡동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새사람은 달라요. 야, 너는 새로운 존재야, 새로운 축복의 통로야, 넌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수 있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겉 행동만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벌어지고 의식과 사고에서도 벌어져요. 이건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면서 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걸 정확히 인식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백날 밀어도 내 머릿속에 맨날 싸우다가 끝나요. 여기서 의식에서 난 새사람이다, 한번 따라,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다,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 새로운 축복이 있다, 새로운 지식이 있다, 새로운 나라가 있다, 새로운 능력이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철저하게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인식이 되면 얼굴이 새롭고, 이게 인식이 되면 절대로 언어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러면 행동은 새로워지죠. 다시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축 주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도 한숨 쉬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도 감정 흔들리지 않고, 조금 흔들려도 막 열받는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왜? 나는 새 사람이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새 사람 어떤 사람이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날의 습관, 옛날의 언어, 옛날의 표정, 옛날의 성격, 옛날의 방법, 옛날에 추구하던 모든 그 감정, 이거 다 다른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내가 무슨 복이 있냐, 부모가 어쩌고 자식이 어떻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내가 되는 일이 없었고 옛날에 무슨 실패를 했고 나는 이 철저하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이가 잘못했던 이 어떤 것들이 내 양심을 가책하고 손가락질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내 마음에 계속 찌르고 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여기가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지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사실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입어요? 그 새 사람을 어디 가서 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어디다 둘 것 같아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100억짜리 수표 어디다 둘 것 같아요? 저한테만 따로 카톡으로 보내세요. 어디 있는지 내가 한번 찾아가 보게. 가장 소중한 데 두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보다 소중한 건 뭐냐? 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의식에 가장 소중한 데 박아놓고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슴에 잘 붙잡으면 그 다음에 언어나 생각이나 그 다음에 행동이나 여러분의 방향은 새 사람에게 예비된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철만 잘 갈아타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전철을 타고 아무리 거기서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은 옛날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새 사람이라는 인식을 붙잡고 새 의식을 가지면 그 의식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약속된 이 새 사람의 축복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 축복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가봤더니 그곳에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